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라고 하죠.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자연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계시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특히 십계명 1, 2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1, 2계명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셨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동하여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분명히 구별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예요.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 그러나 이교 사상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풀이 신이 되기도 하고, 돌멩이, 동물, 사람, 여러 가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도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시편 104편 오늘 읽은 1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빛 자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왕은 용포라고 그러죠.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왕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왕이신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빛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을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갔을 때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그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 안에 성전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데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사신이란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종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종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을 자기 종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에 바람과 불꽃이 뭔가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7절은 천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바람과 불꽃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의하면 천사들이란 말이죠.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바람과 불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땅도 창조하셨는데 땅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 땅이 영원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땅이 질서정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 없애버리시지 않아요.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써 정화시켜서 이 땅을 새롭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하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걸 왜 힘들게 만드셨겠어요?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더 아름답게 불로써 다 더러운 것들은 태워버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지, 이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이 아니에요. 그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는 뒤로 갈수록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하실 그 하늘과 땅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땅에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7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까지. 주께서 꾸짖으시니 7절에 물은 도망하며, 그랬어요. 꾸짖는다. 또 주의 우레소리, 천둥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꾸짖는 그 명령을 듣고 도망가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랬어요. 물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시는 그곳으로만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산과 골짜기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물도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물이 돌아다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딱 바운더리를 정하셔서 거기 더 이상 오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 경계를 함부로 넘질 못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져서 흐르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에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랬어요.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푼다, 그런 말이죠. 들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해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렇게 자연을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셨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새들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연을.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자연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바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축을 위해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먹을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채소가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채소를 먹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모든 대자연의 모든 생산물들은 사람이 노동을 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이 맺혀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들을 심으셨다 그랬어요. 16절에. 17절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동물과 동물이 거하는 그 나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18절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바위도 필요한 거예요. 바위 속에서 너구리가 그 바위 속에서 숨어서 산다. 그리고 산양을 위해서 높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옛날에 태엽 감잖아요. 요즘은 뭐
건전지로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마치 시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태엽을 감아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주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냥 자연 니네들 알아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됐어요. 들에 나는 풀, 꽃, 나무, 동물 그거 어디 하나 하나님의 손이 안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세상이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 근심 아무리 있어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 한낱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녹화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